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시간 예배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송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저녁에 그리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주께 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과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기도하심과 하나님의 맡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나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셔요. 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그한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함께 읽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연찬양 예배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에 얽힌 진로와 재정의 압박입니까?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우울과 불안,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입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싸움과 갈등이 커지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해결책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면 이 뭐가 문제가 딱 터지면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저도 그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길도 안 보이는데 승리가 예상도 되지 않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이 역전을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처럼 이 앞절부터를 보지를 않았어요. 앞절부터 사실은 이 스토리,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전체가 그 스토리거든요. 그 스토리 전체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제가 이제 승리하는 순간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너무나 유니크하기 때문에 독특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전쟁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만 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쭉 이 전개되는 이야기들과 어떤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보면서 승리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거를 아주 선명하게 도전합니다. 자, 도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도 그 말씀대로 서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말씀을 튕겨내려고 여기까지 온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분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분들이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과 목마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고 말씀은 원리라. 이 말씀대로 내가 똑같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사밧처럼 하면 그 말씀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게 사실은 한 10만 정도가 쳐들어오거든요. 10만 군사가. 근데 이스라엘 전역을 모집하면 80만에서 100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같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즉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건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역에서 군사를 모집할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죠.
당장 싸우자고 쳐들어와서 급습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에 싸우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부터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인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그러니까 롯의 두 딸들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조카 롯을 놓지를 못했어요. 뭐 1년 때문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조카였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가져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롯을 놓고 왔어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큰 혹이 계속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류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문자적으로 취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시네 하는 도전이 올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에돔은 사실 이 마온이라는 사람들은 에돔의 후손이 말하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아무튼 모압과 암몬과 에돔, 마온 이 세 나라, 에돔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 이제 기습해서 쳐들어온 거라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이제 남유다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절대적인 열쇠와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열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역대하 오늘 본문의 20장 1절부터 보면 이 3개국 연합군이 기습하여 쳐들어왔던 소식을 듣고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눈앞에 이 칼이 내 목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역대하 20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들어와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두려워하였다는 건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 두려우니까 뭐 누구라도 두려움은 엄습해 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그러자 여호사밧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자동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냐면 경건의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일상의 자리에서 연습하고 습관화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오잖아요. 사람은 본능을 따라가요. 내 습관에 따라가요. 내게 익숙한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는 것이 내 안에 연습이 되면 위기의 상황에서 그게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이 경건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본능을 찾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연습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아침마다 나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찾는
그 경건의 습관이요 결정적일 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무엇을 했대요? 그의 낯을,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했대요? 하나님께로 향했대요. 다시 한번 3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로 향했대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니들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지 않을래? 이러한 접근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수를 쓰지 않고 가장 먼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그거 뭐 하라는 신호일까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신호인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데 갑자기 사람에게 가고 벌벌벌 떨면서 내 본능을 찾아가면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자동적으로 이건 신호인 거예요. 무슨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저희가 이제 광고를 다음 주에 할 건데 기도실 광고를 할 거예요. 저 너무 안타까운 게 주중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를 낮에는 다 오픈해놔요. 본당.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전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얼굴을 향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뭘 해요?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뭘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건을 도전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적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려면 굶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만이라도 2만 명이라도 모아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뭘 시키냐면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결단이에요. 왕이 무언가를 잘못 결단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상황은. 근데 백성을 굶긴단 말이에요. 지금 잘 먹여가지고 싸워도 시원찮은 판국에.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기 시작하자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백성들에게 금식시켜야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뭘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할지를 아는 길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이 향하기 시작할 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이 향하기 시작하면 이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두려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베스트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만 하는 거예요. 저같이 교만한 말이에요. 하여간 저 같은 목회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아주 신실한 사람, 막 내 안에 막 드러나는 음성들 속에서 분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걸 놓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다 없다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좀 크게 얘기해 볼까요?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니까 초등학생처럼 있다 이러지 말고 있다 이렇게 좋아요. 대답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험한 걸 요구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인데 하는 걸 요구하실 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내가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빨리 비상 소집해가지고 예비군들 다 모아가지고 군인들하고 빨리 숫자를 확보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자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백성들 금식시켜라. 그럼 이게 이해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사밧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이거는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린 건데, 그 상황에서 이 남유다 4대왕이거든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 다음에. 옛날에는 꼼짝도 못한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안 되겠으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급습해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은 금식이었다.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감동을 따라서 감동을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옆에서 많이 봐왔는데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려움에 처하는 건 가끔씩 봐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던지잖아요.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끄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만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기 시작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오면 자꾸 혼자 싸우고, 혼자 분석하고, 혼자 결심하고, 혼자 끙끙대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두지 마세요. 금요일 밤에 우리를 이 자리로 모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로 모아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은, 두려움이 엄습될 때 그 다음은 여호사밧과 같은 걸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그리고 함께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하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참 감사한 게 이 5절부터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물으시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황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절망의 상황, 아니면 기쁨의 상황, 감사의 상황, 뭐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라하는 기도책이 그렇게 잘 팔렸다.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난 금찬 때 그 기도를 같이 읽는데 정말 신기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이 구체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가 보이니까 이 선포하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 속에 원리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5절부터 12절을 제가 이제 썸머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약해서 문제를 크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크게 말해요.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망할 것 같습니다. 적들은 너무 큽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 아닙니까? 주님의 크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에돔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들 아닙니까? 저 왕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고백부터
하나님은 실제로 그 적국의 왕이 되셔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참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딱 취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희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왔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끝이 없는 거죠. 게다가 먹물은 뭘로 삼아요? 바닷물로 먹물을 삼아서 쭉 쓰는데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잘 안 보여요. 혼자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서 이게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크게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의 기도로 정점을 찍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못 이깁니다. 사실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할 줄도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해요? 오직 뭐 한대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괜찮은 척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괜찮은 척 해봐야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이에요. 괜찮은 척 하는데 무슨 소용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책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선의 자리에 서시면 안 된다. 사실 철저하게 주님, 저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 나 길 모르겠어요. 아니, 떵떵거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 길 모르겠어요. 제 마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상태에서 내 몸은 만신창이에요. 그러나 내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어주겠지. 여호사밧이 인생이 무너지는 무서운 순간은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함몰될 때 끝장납니다. 문제만 보면 하나님은 절대 안 보여요. 문제만 들리면 약속이 안 들려요. 문제만 계산하면 믿음이 식어요. 오늘 제 아내랑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막 걱정돼서 해줬어요. 절망적. 근데 어느 정도 팩트예요. 근데 제가 같이 오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함몰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사실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절망이 막 특히 여성분들이 막 밀려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얘기에 함몰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보고 있나요? 사람의 평가를 보고 있습니까? 통장과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시선은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시선은 나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에 함몰되시지 말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니까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니들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니들이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싸우려니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적들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제가 성도님들께 감사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마치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혹시 누구한테 뭘 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예민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맞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크심 앞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칼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찢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책감에 눌린 마음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로 가라는 아버지의 도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에 잠긴 마음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시작된 역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역전은요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질서가 먼저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의 기적과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삶을 뒤집는 한 문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장은 다른 데서 임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의 언어가 끊어지고요. 믿음의 언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 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들은 아직도 내 눈앞에 막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길 길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 내가 싸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만으로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경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 보세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뭐냐? 선포의 찬송입니다. 아직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큰 소리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찬양했는데 죽으면 쪽팔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리스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려움을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걸음을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안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요, 뭐 한 거예요? 찬양은 자랑합니다. 지금 자랑할 상황이 자랑할 상황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해결하신 하나님은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함께 엎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반복하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 참된 경배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가요, 강력한 선포예요. 예배. 아주 강력한 선포. 이 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려요. 저는 원래는 18절, 19절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의 영적인 기류는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그들의 강력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라. 하나님 그분을 정말 신뢰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리더는 이래야 돼요. 집의 가장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죽음이 임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일치하는 우리의 걸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약한 말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죽겠다, 어렵다, 우리 끝났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견고히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만한 사람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미친 사람들이죠. 전쟁해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그러면서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하시는 것처럼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하다고 찬양하라. 싸우지 마.
앞세워야지 찬양대를 앞세우다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방법대로 풀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거는 내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야 그럼 자 싸워보자 하고 싸우는 게 베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아주 특별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지켜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이 뭘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선을 만들자 하고는 찬양대를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신앙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방법으로 싸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보면 진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감동을 주신 그 답과 응답과 말씀을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데 전략과 전술을 내 방법대로 끌고 가봐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리고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에서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을 내보내요. 더 놀라운 건 유다 백성들이 이걸 동의했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바라봤어요. 같이 얘기했어요. 이거 가정의 예배가 끊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안 듣고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안 들어요.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한다 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참여하라 이 얘기예요. 안 오면 후회니까.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려야 되고 함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싸울 힘을 또 같이 갖는 거예요. 이 한결로 가야 되거든요. 한결로. 이게 한결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기에 전략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싸움을 잘했던 여호사밧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남유다가 이 한 가지 방법에 모두가 올인을 해서 함께 갔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거 아닌데 니네 땅 끝장나는데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럴 수 있도록 가정이 깨어야 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방법으로 나갈까 했는데 막 사람들이 이건 맞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다른 방법으로 나가고 이러면 이제 콩깨르가 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한 길로 같이 가는 걸음이 만들어진 거죠. 왜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순종이에요. 네. 찬양대가 앞서간다는 건 눈앞에 승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고백이에요. 아직 적이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언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역사는 언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22절, 23절, 24절이세요. 22절. 기가 막힌 건, 자,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적은 그대로고, 날 죽이려는 사람들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예요. 근데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요?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미산 중인들을 치게 하시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23절 24절 보면 암몬과 모압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세미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더니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싸우고 난리 나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될 때 그런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려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보세요. 26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를 걷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뭐가 된 거예요? 찬송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의 자리였던 그곳이 찬양의 진영이 됩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싸우셨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세우셨어요. 두려움의 소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문이 바뀝니다. 자,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남유다를 거두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여기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 장소에서의 한 시간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인생의 진영을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패배의 기억이 간증의 기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속의 말씀의 순종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구정 연휴 바로 직전에 여진구 대표님을 좀 만났어요. 저녁에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 스토리를 좀 듣게 됐어요. 근데 회사가 직원이 한 130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130명 정도 됐었고 근데 회사가 계속 적자였고 근데 그때 이제 일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원래 이 규장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서적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규장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에 맞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도 하고 하면서 성장을 시키는데 계속 이게 적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직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아침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막 기도를 하게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막 민중분기가 일어나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평도 얘기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상황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대표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 체험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다는 간절한 기대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사역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저는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들은 건 방언 기도를 3시간 하라고 했대요.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영의 기도다 보니까 이게 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열리지 않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에도 달라서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그 한참을 했대요. 한참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전권 반쪽으로 시편 37편 5절이 딱 자다가 하나님 음성이다 싶어가지고 후다닥 달려가서 성경책을 시편 37편 5절을 딱 폈더니 말씀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말씀이 딱 보이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회사에서 담대하게 너에게 내가 감동 준 대로 해라.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회사 만들어. 그래서 성경이 이제 빼박이다.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음성이 헷갈아가는 회사 직원들 난리 날 것 같아요.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원 절반이 나가요. 직원 절반이 나는 결이 안 납니다. 이게 뭐 내 상황과 이게 난 이런 회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나간 사람들이 인재가 많아요. 인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절반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들은 얘기가 충격이에요. 목사님. 근데 참 신기하게 그때부터 우리 회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인건비가 죽어서 흑자가 되기 시작. 그리고 갑부들이 이메일을 시스템을 하면서 돈을 계속 드리는데 계속 뻥크라는 거죠. 거기에 조그만 거 다 있어요. 근데 이메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역을 못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음의 기업인데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냥 망하면 망했지. 근데 알아서 하나님이 구조조정을 싹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사람이라고 뭘 했냐면 성경 앱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성경 앱으로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스크를 요구하신다니까요. 희한하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를 요구하실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아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전쟁하는데 지금 당장 나 죽이려고 세 명이 이렇게 맘먹고 내 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난 3대1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잠깐 그러고는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생각해보세요. 난 쌍코피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이걸 들으면서 이거 꼭 나가야 돼요. 여러분 처절한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도저히 간절해도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3시간 기도하랬다고 5시간 기도하는 사람 저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순전한 교회도 귀하게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시는 감동이래요. 근데 어떤 그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도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자기도 똑같대요. 그냥 규장해서 그냥 이유 없이 도와줬대요. 주시는 마음이라고 관계도 없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만 해도 보세요. 아니 우리가 크자고 그랬어요. 큰 교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장소 달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부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 되길 바랍니다. 찬양할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좀 이런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감성적인 찬양.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듯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있는 모습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없는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믿으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여호사밧과 레위인들과 유다 백성들의 고백 아닙니까? 맞더라고요. 참 내가 이 찬양을 너무 무시했구나. 굉장히 귀한 찬양.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좀 향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저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죽듯 이루며 살기에 죽듯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사밧처럼 내 얼굴에 빛을 주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을 이어가기를 원하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주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선포하세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도전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사밧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이 일을 풀어낼 힘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릴 필요 없어요. 척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그러나 주님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만 바라보겠다고 했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접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 위에 아버지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건강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Thank you.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드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을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내 스스로에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입술을 회개하십시오. 자녀에게도 두려움을 심고 너 그래서는 완전 부정적인 이야기만 심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걱정됐다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움에 함몰될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 입술에 역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특히 내 마음을 바꾸는 거에 전문이세요. 그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배하세요.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배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회개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찬양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안에서 철저하게 그 영역 속에 자유케 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듭시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바꾸어 주시고 입술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송솔위원이라는 분이 지금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종교단체의 채용 자율성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혹시 동성애자가 교회에 채용할 때 그런 사유로 거절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설교할 때 신앙의 표현의 금지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하거나 성전환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설교가 나오면 엄청난 혐오적인 표현으로 이게 괴롭힘으로 간주돼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 교육이 원천 봉쇄가 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성교육을 하면 이게 금지가 되는 거예요. 종교 방송과 매체가 검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회적 상담 및 회복 치료가 금지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법안들이 발의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은혜 아래 이 나라의 축복권이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을 주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서 지켜낼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바라보는 눈, 나라를 바라보는 눈 가운데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이와 같은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묶어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주는 위대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님, 오늘 밤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큰 무리가 있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우리의 전쟁 같은 상황에 개입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관계, 재정, 내면, 죄의 결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화가 골짜기, 전쟁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진리를 신뢰하며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을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른 은혜 기억하시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